밥을 집에서 잘 안 먹지만은 한 번씩 먹으면 아내가 꼭 묻습니다. 오늘 저녁 찌개 맛있어요? 맛이 어때요? 물어요. 그러면은 맛이 없어도 먹을만 하네.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여러분들? 저 집만 그러지 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다 물을 것 같아. 그런데 언제 여러분 제 음식이 맛있을까요? 제일 맛있을 때는 언제입니까? 네? 배고플 때죠. 그래, 배고파야 맛있는 겁니다. 배가 부르면은 갈비 등짝이 와도 별로 보고 싶지 않죠. 그래서 사람은 모든 것에 이렇게 곤해야, 갈급해야 모든 것이 귀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너무 많고 풍성하면은 귀한 줄을 모르죠.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믿음으로 제대로 서려고 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았구나. 우리 은혜가 자꾸 넘치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는 것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모르고 갈급한 심령이 없기 때문임을 저는 그것을 보면서 깨닫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믿음으로 충만다 할지라도 갈급한 심령이 없으면요, 어떤 말씀이 전해져도 그 말씀은 우이독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갈급한 심령으로 오늘 주 앞에 여러분 간구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주님, 나의 마음이 깨어지게 하시고 나의 심령이 깨어지고 골수가 깨어지고 정말로 이 말씀을 왜 주시는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쉬운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어울려 의족해 사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다. 그것은 값진 기름을 아론의 머리에 부어 그의 수염과 옷깃으로 흘러내리는 것 같고 헤르몬 산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리는 것 같다. 시온은 여호와께서 축복을 약속하신 곳이니 곧 영원히 사는 생명이라. 우리 읽은 말씀과 들은 말씀에 같은 내용이지만은 이해가 좀 더 잘 되실 겁니다. 여기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단어가 바로 형제라는 단어입니다. 이 형제는 혈연이 아닌 믿음의 식구들을 이게 형제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구절을 다시 읽어보면은 하나님 믿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한 교회에서 믿음으로 어울려 사랑하며 사는 것은 참으로 보기 좋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믿음의 우리 모든 교우들 정말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는 순간마다 볼 때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렇게 아름다운 분들이 우리 한 식구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꽉 들리기를 소망하고 주신 음성이 여러분들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 자주 쓰죠. 우리라는 단어를 자주 씁니다. 습관적으로 씁니다. 우리 집에 놀러 갈래? 우리 동네 놀러 갈래? 이렇게 우리라는 단어를 자주 씁니다. 내 집인데 우리 집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무엇 소개할 때도 우리 동네, 우리 학교, 우리 친구들, 우리 엄마다,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우리라는 이게 복수 단어를 씁니다. 이 우리라는 말 속에는 함께, 같이, 더불어, 어울려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상대방을 나는 너를 참으로 존중한다. 내가 나만 사랑이 아니고 너도 같이 존중한다는 뜻으로 우리라는 단어를 그렇게 함께 쓰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인격과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혼자가 아닌 함께 어울려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임을 바로 우리라는 이 단어 속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혼자가 아닌 더불어 살아가도록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좋은 예로 아담에게 아내를 주신 것으로 좋은 예를 들 수가 있죠. 아담의 독차는 것이 안타까워서 배필인 하와를 주셨다. 성경 그것으로서 우리는 절대 혼자 살 수 없는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세상은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여럿이서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단체, 즉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이 공동체 모임은 혼자 힘을 여럿이서 함께 모은 것으로 모으니까 힘도 셀 뿐 아니라 거기에 지식과 지혜도 더 많고 깊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과 국가와 사회가 그 대표적인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말을 전도서 4장에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모임이 얼마나 필요하고 가결하고 귀한가를 나타내는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133편 말씀을 세 부분으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 부분은요, 우리 믿는 사람이 함께 모여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모임들이 있지요. 동창회, 무슨 모임, 참 향후회 참 많습니다. 다 아름답고 소중한 모임들이지만은 사실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내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만큼 아름답고 소중한 모임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형제들이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은 정말 보기 좋다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에서 믿음의 우리 모든 식구들이 한데 어울려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친구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다는 것을 주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둘째는요, 이렇게 함께 어죽게 사는 것이 좋다고 또 더불어 말씀하세요. 사실 가족이나 교회가 소중하고 귀한 것은 맞지만은 이곳이 늘 좋지만은 않잖아요. 가족 간에도 분란이 있습니다. 부부 간에 싸우고 또 형제 간에 싸우고 그래서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족이 좋은 것이지만은 늘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더하다고 봅니다. 나은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불합리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은 아름다운 곳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 오늘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같은 뜻으로 모였지만은 한때 뭉친 것만으로 그것이 아름다운 곳은 결코 아닙니다. 무엇보다 그 모임에서는 상대에 대한 소중한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서로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의무, 또 상대에 대한 의무를 먼저 수행해야만이 그 단체랑 모임이 아름답게 영위가 됩니다. 어떤 모임의 다툼의 주원인이 보면은 대부분이 내 것만 주장하고 나만 주장하고 의무를 행치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송라제일교회가 정말로 아름다운 이 모임이 되려면은 무엇보다 나의 의무를 수행할 뿐 아니라 상대에 대한 따뜻한 배려와 의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어떤 배려를 해야 할까요? 바로 이 배려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먼저 믿은 성도는 나중 믿은 사람을 아름답게 진리 안으로 인도하는 그런 배려가 필요합니다. 앞선 자는 뒤처진 자를 이끌어주고 강한 자는 약자를 일으켜 세워주고 어른은 연소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내 가족처럼 내 자녀처럼 그렇게 알뜰히 보살피는 배려가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나는 어른이니까 당연히 대접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그 자신도 아랫사람에게 결코 대우를 기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아름다운 질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질서는 사회처럼 어른과 아이, 선생과 제자, 상관과 부하 이런 식의 사다리식의 질서가 아니라 너나 할 것 없이 서로가 서로를 먼저 챙겨주고 배려하고 위로하며 살아가는 그 질서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질서가 있을 때 우리 교회가 바로 써가고 교회 가정도 바로 써가는 겁니다. 좋은 뜻으로 모였지만은 그 모임이 깨어지는 주 이유는 바로 특히 보니까 윗사람들의 어른답지 못한 모습과 지도자들의 지도답지 못한 모습들이 주 어린됨을 자주 보았습니다. 그 모습 보니까 이래요. 나는 어른이다. 나는 지도자다. 이렇게 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에 대한 존중을 건너뛰더라는 겁니다. 나보다 어린 자들, 약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보다는 자기만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서둘러 판단하고 묻고 이해하고 도와주기보다는 자신이 미리 단정해버린 겁니다. 이런 대화가 있다 보니까는 지금 기존 세대와 바로 다음 세대의 대화 단절이 그렇게 해서 끊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 40대 젊은 시절에는 선배들의 모습이 참 보기 싫었습니다. 저분들은 왜 저렇게밖에 생각을 못할까? 왜 처시를 저렇게 못하시나? 라는 나로 불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저 나이 되었을 때는
저런 모습 보이지 말자라고 나름대로 다짐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막상 어른으로 불리는 나이대가 되어 보니까 무엇이 보이느냐. 나는 내가 어떻게 잘 모르겠어요. 아마 아래세대 볼 때 저에게 또 똑같은 생각할 겁니다. 저 인간은 왜 저렇게 못 사나라는 그런 아마 푸념을 할 겁니다. 근데 저는 자신을 모르죠. 제 눈에 보이는 것은 저보다 어린 사람들이 바로 내가 그렇게 혐오했던 옛날 어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그런 모습이니까 나도 똑같은 모습으로 다음 세대에게 그렇게 혐오의 대상으로 비춰진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어른으로 인정받고 지도자로 인정받으려면은 그 처신이 얼마나 신중해야 되는가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상관이라고 해서 무조건 상관이 아닙니다. 나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어른이 아닙니다. 아래 사람들에게 후배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을 정도로 되어야 그런 인격과 처신을 해야만이 어른으로 지도자로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어른이 어른답고 지도자가 지도자답고 아래 사람이 윗 사람들을 배려하고 인정하고 공개하는 그런 단체가 바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가 되려면은 바로 이와 같이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어른은 후배를 위해주고 후배는 선배와 어른들을 우선으로 배려하고 이 모습들이 스스럼 없이 또 자연스럽게 우리 삶의 습관처럼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 교우들이 이렇게 자기보다 상대를 더 배려하고 위하고 사랑하는 모습이 넘쳐나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배려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이 배려를 또 얼마나 해야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배려를 하는 교회라고 그렇게 인정이 될까요? 저는 그 기준을 성경에서 찾았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물었죠. 주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바로 이 말씀에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 이웃에 대한 배려의 기준을 찾습니다. 주님은 그러면서 그 좋은 예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비유를 드시죠.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따져보면 괘씸한 사람이죠. 다른 동족이라고 나를 색깔이 다르다고 천민이라고 무시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곤란증에 빠졌습니다. 나는 외면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온 힘을 다해서 도와주었죠. 자기 몸처럼 내 가족이 당한 것처럼 그렇게 그 이웃을 도와주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이웃에 대한 배려라고 주께서는 이렇게 한 비유를 드셨죠. 교회가 정말로 교회다 하시려면은 이 비유를 깊이 새겨야 합니다. 참 부끄러운 모습들을 늘 말씀드리지만은 요즘도 그렇고 교회가 정말로 교회다운 모습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교인을 많이 모으려고 온갖 방법을 다 쓰고 교회를 크게 지어서 감당 못할 그런 모습들. 교회가 정치와 야합해서 정말로 어떤 힘을 얻으려 하고 교회가 사회보다 더 추한 모습들을 보는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혼날 잡혀 썼을 때에 우리 지도자들 또 이렇게 여기 야합한 사람들 얼마나 큰 혼이 날까 저는 그것을 생각하니 정말 가슴이 너무나 아픕니다. 교회는 정말로 교회다주기 위해서는 다음 같은 비유를 깊이 새겨야 됩니다. 늦게 믿은 분, 누구보다 몸이 아픈 분, 누구보다 사회적으로 연약한 분들, 이웃에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분들, 이분들을 교회는 최선으로 이분들을 배려하고 돕고 사랑하고 보살펴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까 사마리아 비유 드셨잖아요. 그 비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정말로 나약한 사람, 늦게 믿은 사람, 아픈 분, 누가 안 도와주면 설 수 없는 그런 분들을 가장 우선으로 내 모든 것 다해서 보살피고 배려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교우들을 배려하고 사랑함에 있어서 바로 이분들을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할 때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
정말 주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사람들이 교회를 특별하게 생각할까요? 왜 교회를 아름다운 모임이라 그렇게 여길까요? 믿는 사람 모이기 때문일까요? 결코 그것만은 아닐 겁니다. 사실은 교인들을 살펴보면 모두 다 진정으로 주를 잘 섬기는 백성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해도 저는 올바른 목사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성도인가? 돌아보면 모두가 아니라고 그렇게 인정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모두가 깨끗해서 신실해서 아름다운 곳이 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교인 중에는 신실한 분도 계시지만 가짜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도 있으나 대부분 교우들은 하나님을 진정하게 신실하게 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것을 한탄하시죠. 내가 그때 올 때 정말로 어떤 신앙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그렇게 한탄하실 정도로 교회의 모습이 엉망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를 아름답다고 할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딴 게 아닙니다. 병원 가보십시오. 멀쩡한 사람은 의사와 간호사뿐이죠. 모두 다 아픈 사람들이에요. 그렇습니다. 모든 병자 다 모인 곳이 병원이듯이 이 땅의 모든 죄인 다 모인 곳이 교회거든요. 어떻게 교회가 거룩한 교회를 할 수 있습니까? 죄인들 다 모인 곳인데. 그런데 교회가 아름답다는 것은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 때문에 아름답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아름다운 백성이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곳에 온 모든 백성들을 주께서는 그 죄를 보지 않으시고 내 자녀에게 사랑하고 그렇게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름다운 겁니다. 시편 135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소유로 삼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한 백성입니까? 가장 약한 백성, 못난 민족입니다. 가장 소수입니다. 또 얼마나 배신 많이 하고 죄 많이 지은 백성입니까? 그런데 그 백성을 내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교회가 아름다운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집에서 주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마지막 3절 말씀은 주여 내가 얼마나 큰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말씀입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다라는 구절이 있죠. 이 헐몬은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헤르몬 산을 말합니다. 헤르몬 산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을 말하는데 높이가 2184m 높이고요. 연간 강우량이 1500mm 정도 내리는 아주 좋은 산입니다. 이곳에 있는 강수량이 이스라엘 전체 식수를 책임질 정도로 이 산은 귀한 산입니다. 겨울 내내 눈으로 덮여 있으며 그 땅에서 유일하게 스키 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산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산에 여름에 눈이 녹으면은 흘러내려서 샘물과 시내를 만들고 그것이 요단강의 근원이 되고 이 강물이 광야를 적시고 갈릴리 호수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은 이스라엘의 오아시스 역할을 하는 그런 좋은 산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헬몬산에 내린 이슬이 아주 낮은 산인 시온산에 낸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사회적 신분과 남녀노소, 귀천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살 수 없는 사막 땅에 생명체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이게 내리는 이슬 때문입니다. 시온은 교회를 말하는데 세상에 비해서, 즉 헬몬산에 비해서 더 낮고 보잘것없는 이곳에도 주께서 은혜를 내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 어디보다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곳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나 자신은 추한 모습, 약한 모습, 죄인된 모습이지만은 나 같은 자에게도 주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곳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늘의 이슬을 먹고 자랄 수 있도록 베푸신 은혜.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거룩하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귀한 백성 된 것을 절대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물어봅니다. 교회는 정말로 복을 받을 만큼 깨끗한 곳인가? 아니죠.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추한 곳이 교회입니다. 온갖 죄인 모은 것이 다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주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가장 추한 곳이니까 이곳에 은혜를 다른 어느 보다 더 많이 베푸신 겁니다. 낮고 천한 그 시온산에까지 있을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렇게 추한 교회에도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 축복의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게 속한 우리 교우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말합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을 찬양하는 모습이 우리의 평생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형제들은 이 복받은 자체만으로 만족할 게 아니라 나 위에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평생을 모든 미웃들에게 우리 공동체 우리 이웃 교우들에게 의존 모습으로 나를 베풀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축복의 만남의 공동체가 되려면은 무엇보다 의존 모습이 주께 들어야 되는데 그럼 의존게 사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할까? 오늘 한마디로 나를 낮추고 상대를 배려하고 높여주고 보살피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한 좋은 예를 든다면은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국어책 읽은 의존 형제라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도 다 잘 아실 겁니다. 두 형제가 있습니다. 형은 가족이 있고 동생은 아직 미혼입니다. 가을 추수가 끝나면은 똑같이 반씩 나눕니다. 밤에 형이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기반을 잡았는데 동생은 혼자네. 제 결혼하려면 돈이 많이 들 거야. 내가 좀 보태줘야지. 밤에 나가서 동생 낯가리에다가 자기 것을 많이 얹어놓습니다. 그 밤에 동생도 생각하지요. 나는 혼자인데 형님은 가족이 있어서 하면 생각이 많이 들 거야. 내가 좀 보태드려야 되겠다. 동생도 밤늦게 형의 곡식단에다 자기 것을 갖다 줍니다. 그러면 샘샘이죠. 아침 보니까 똑같아. 낯가리가 이상하다. 그날 밤에 형은 또 옮기고 동생 또 옮기고 한참 하다가 어느 날 밤에 도구 형제가 달밤에 만나잖아요. 논 중간에서. 누구십니까? 형이야. 웬일이야? 보니까는 서로가 이렇게 서로를 배렸던 것이죠. 그 밤에 둘이 껴안고는 다시금 더 열심히 살자고 그렇게 다짐했던 이야기가 바로 제가 국민학교 때 보았던 의존 형제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좋은 모습일까요? 저는 그때 그걸 보면서 이 당연한 건데 왜 그럴까라고 여겼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성인 되어서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 책을 만든 곳이 서울이잖아요. 그 당시 도시 사람들은 이런 우려, 이런 우정과 배려가 없었습니다. 시골은 넉넉했는데 도시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책으로 쓴 것 같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이 이야기 들으면서 무슨 미친 짓이냐라고 그렇게 할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밤에 형수가 생각합니다. 아니, 도련님은 말이야, 혼자 살면서 좀 도와주지. 뭐 총각 돈 쓸 때 많다고 저렇게 꼭 부잡고 안 내놓나. 그런 생각할 수 있겠죠. 반면에 동생은 뭐랍니까? 형님은 이 기반 잡혔는데 내 결혼하도록 좀 도와주지. 하여튼 집에 여자가 잘 들어야 돼. 형수가 욕심 많으니까 형님이 꼼짝 못하네. 서로 이렇게 다른 동상이몽 생각을 했을 겁니다. 바로 이 생각들이 이 모습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바로 이러할 때에 우리 믿음의 형제가 있는 이 교회는 하나님 있는 우리 모든 백성은 이 형제처럼 그렇게 배려하며 양보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짜 주신 축복대로 사는 모습이 아니겠느냐. 오늘 이렇게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마무리를 해줍니다. 말세의 징조가 많지만은 가장 우선적인 징조가 자기 사랑이 지나친 것이라고 디모데서에서 말합니다. 모두가 자기 위주입니다. 과거에는 우리란 단어가 주 단어였는데 지금은 나, 내가, 너 이렇게 구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회복하려면은 나, 너라는 단수를 우리라는 복수로 다시금 단어부터 회복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겁니다. 우리라는 이 단어를, 함께라는 단어를 다시금 우리는 부활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 삼겹줄은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서로 배려하며 한 마음으로 뭉치고 또 이 모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신다면 우리 인생은 그 어떤 풍파에도 끊어지지 않는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는 개인적으로 나의 교회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모두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로 아름답게 가꾸어가며 최선을 다하는 그런 교우들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된 형제가 된 우리 모두를 정말로 위해주고 보듬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보답하는 우리의 최소한의 양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축복을 이렇게 개인에게만 허투루 소비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은혜를 감사히 간직하면서 더 아름다운 복된 교회 되도록 애쓰는 모습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각자 도생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우리라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며 애써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당부의 말씀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처음 품은 마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처음 예수 믿고 받은 은혜, 감격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와 의무는 힘써서 감당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요? 저는 우리 송라진리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늘에까지 소문이 나서 우리 주님이 직접 우리 교회에 확인차 강림하시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오신 그 세 천사가 있었잖아요. 창세기 보면은 왜 오셨는가 보니까 소돔 땅이 하도 엉망이라서 맞는가 확인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아브라함 만나가지고 대접받고 아브라함에게 온 목적을 말합니다. 내가 저 소돔을 멸망하러 왔다. 여러분, 이렇게 그때의 방문은 좋은 방문이 아니었지만은 제가 지금 소망하는 주님 방문은 우리 교회 정말로 사랑하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인가를 직접 주께서 보시기를 확인하는 그런 방문을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나 자신부터 먼저 이렇게 믿음의 아름다운 비례를 준비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접어듭니다. 대림절은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4주간을 매일매일 기도로 준비하는 그런 준비의 기간입니다. 저는 주께서 오실 때에 가장 가고 싶어하는 교회가 바로 우리 송라전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든 교우들은 누구나 머물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아름다운 주의 교회를 조성하기에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훗날 주님이 가장 먼저 자신 아름다운 우리 송라전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교회 하늘의 축복이 우리 교회뿐 아니라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에도 넉넉하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귀한 은혜가 가정의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